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 어두운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제 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것을 이루는 것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일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지난주에 영상과 함께 어떤 기사를 읽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했더니 어떤 사람이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며 길을 가다가 갑자기 아마 시그널을 보면 앞에 시그널이 있고 이제 길을 체인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그널을 켜면서 길을 체인지하기를 원했는데 그 옆에 있던 여자분은 그것을 보지 못했을 것 같아. 제가 그 광경을 보니까 그 여자분은 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 앞에 바로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스탑을 뭐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그널 레인 체인지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넣어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레인 체인지를 하기 원했던 이 사람은 남자인데 자신을 그 레인 체인지 하도록 양보를 안 했다고 갑자기 앞으로 다가가 가지고 그 여자분 앞에 차를 꽉 세우더니 갑자기 내려가지고 차에 타고 있는 여자분을 나오라고 그러더니 둘이서 한참 다투더니 그냥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내용이 너는 뭐 그따위로 운전을 하느냐, 왜 나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았느냐, 네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아마 여자분은 아니다, 나는 뭐 보지 못했고 어쩌고 하면 내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분은 네가 잘못했다, 여자분은 아니다, 당신이 잘못했다 이러는데 갑자기 폭력을 남자가 여자에게,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사람에게는 에이 고얀 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아마 그 차에 타고 있는 다른 차에 타고 있는 분이 아마 우락부락하게 뭐 조폭 두목 같이 생기고 그랬다면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만하거든 여자가. 내려가지고 어떻게 그렇다고 이런 세상에 폭력을 행사해요. 주먹으로 그냥 때리더라고. 여러분 그것도 갑질이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약해 보이고 어떻게 반항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럴 때 마음 놓고 공격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 매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할 때에도 뭐 그걸 보고 하잖아요. 내가 싸우면 이길 것 같다, 이 싸움을 이길 수 없을 것 같다. 참 보면서 어쩜 남자의 모든 사람들을 정말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사람들이 싸우는 원인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아주 작은 일, 그죠? 그게 무슨 큰 일입니까? 뭐 레인 체인지를 안 했구나, 그냥 가면은 돌아서면 잊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화가 나가지고 문제를 크게 만들고 상대방을 블레임하고 공격하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일 종종 있지 않나요? 부부지간에 아무것도 아닌 건데 여러분 이런 것 같아. 그러면 아니야, 아니라니까, 이게 맞다니까, 아니야 내가 맞다니까, 아니야 이것이 맞다니까, 당신 틀렸다니까. 아주 작은 문제가 당신이 틀렸어, 내가 옳아요 이러면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다가 결국에는 그죠?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생명을 걸고,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문제를 가지고 생명을 걸고 싸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다투지 않는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매일 하나님과 다투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되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데, 그런데 우리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이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굽히는 것을 참 굽히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항상 내 생각, 그죠? 내 꿈, 내가 원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꾸로 갑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내 뜻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참 우리는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사람과 같은 그런 수준이라면 아마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싸울 거예요. 대판 싸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그것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꺾기에 우리는 매일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가, 이것을 더욱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면서 내 뜻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노력하는 이런 시대에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첫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우선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그 하나님 뜻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또한 사람을 위해서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집을 짓고 놀이터를 만들고 화단을 꾸미고 여러 가지 자녀의 방을 꾸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로 하여금 그 속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잘 놀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이 우주 만물 자연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딱 마지막에 만드셔가지고 그 속에 딱 두시면서 이곳에서 잘 놀아라,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래서 우리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이렇게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사람과 더불어 일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 하여금 자신의 뜻을 따르도록 인도하시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 하여금 자신의 뜻을 따르도록 인도는 하시지만은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는 원하십니다만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억지로 끌고 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순종, 때로는 불순종까지도 그것과 합력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마음껏 하고 싶어하는 우리 사람의 자유의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자유의지와 합력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예정적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죠?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Free will. 모든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만은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이 자유의지,
그것을 잘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시고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예정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 사람의 생각과 우리 사람의 그 행동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것과 더불어 사용하시고 더불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이 하루아침에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에게 계시를 말하노라, 받아 적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모든 대부분의 종교가 그죠? 어떤 그런 모습으로 자신들이 사용하는 경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의 성경책은 하루아침에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얼마 동안에 써졌다고요? 무려 1500년 이상의 긴 세월 동안, 수천 년에 걸쳐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사람과 함께 연합하셔서 일하신 그 사건들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이 그렇게 오랫동안, 긴 세월 동안 기록되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결정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사람들과 더불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책도 하나님께서 사람과 더불어 사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책이다. 자,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어떤 그 유익을 위해서 막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지만은 또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착착 진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우리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케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는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깁니다. 그죠? 참 인생을 살다 보면은 좋은 일만 있는 것 아닙니다. 한없이 고통스러운 일도 당하기도 하고 한없이 낮아지기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말 마음이 괴로워서 잠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시간들, 때로는 혼자 이 세상에 완전히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던져진 것 같은 그런 느낌들, 때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쩜 꼭 한 번씩 꼭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이유도 없이, 정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유도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이 정말 잘 되어가고 정말 모든 것이 잘 풀려가는데, 그런데 뜻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온갖 시련을 당하기도 하고 감당할 수 있는 눈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눈물을, 또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당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온갖 시련과 슬픔이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하지만 종국에는 그 모든 궁극적인 사건의 마지막은 뭐냐면은 결국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그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의 백성들의 궁극적인 행복을 위해서 그런 과정도 거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우리 궁극적인 고향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삶이 우리 궁극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 영원한 나라,
때로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때 길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은 이 순간은 너무나 찰나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간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험, 테스팅하는 시간이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시험의 시간이지, 이곳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던 모든 일이 술술 풀려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되어가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가지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척척척 그냥 내 손에 쥐어지고, 내가 꿈꾸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척척 이루어지고, 척척척 모든 것이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이 팍팍 되고 할 때, 과연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할까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정말 아무리 많은 축복이 주어져도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들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평안하면은 근태감이 오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축복을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 99.9% 우리 사람들입니다. 다윗처럼 왕이 되었어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처럼 온갖 축복을 다 누려도, 엄청난 축복이 와도 하나님하고 엎드리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정말 0.1%나 될까? 여러분, 아마 그 확률은 지금 이곳에 여러분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지만은 정말 모든 것이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잘 되면은 아마 이곳에 나와 계시지 않을 분도 많이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풀 수 없는 수수께끼가 있고, 괴로운 마음이 있고, 정말 이룰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자꾸 있고, 이곳저곳 수많은 사건들이 번지고 터지고 아프니까 우리 마음이 더욱더 겸손해지고, 그렇구나, 내가 이 땅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도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때로는 아픔을 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에게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모든 시련과 고통과 슬픔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수많은 종류의 아픔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은, 그래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뜻은 언제까지입니까?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도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다투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자신의 뜻을 꺾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자신의 뜻을 빨리 꺾고 상대방을 존중해 주면은 다투지 않는데, 내가 내 자신의 뜻을 꺾지 않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은 자신의 뜻과 고집을 꺾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내 고집을 꺾을 때 우리 인간관계에 좀 평화가 오지 않습니까? 좀 내 생각에 상대방이 틀려도 상대방이 주장할 때 그냥 최소한 고집을 부리지 않고 그냥 입을 꾹 다물 때 그냥 그래도 넘어갈 수 있는데, 끝까지 그냥 고집하고 그러면은 그 관계가 그냥 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양보하고, 그죠? 참고 내 뜻을 꺾으면은 언제나 우리 주위에 항상 평화로운 그런 관계들이 잘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더욱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더욱 분명해요.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우리 매일같이 갈등하는데, 하지만은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그 결단이 고통이 따르고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한번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때, 바로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사람, 바로 그것이야말로 승리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가지고 한번 제가 간증을 나눈 적이 있죠.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처음 경험하고, 그런데 그때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어요. 내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하나가 귀신에 들려가지고 막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했더니 그러면서 성경을 탁 폈는데 바로 이 성경 구절이 갑자기 큰 볼드체가 되어서 내 눈앞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담대라는 글자가 크게 팍 내 눈에 띄어오르고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신다 하는 말이 그냥 볼드체가 되어져서 콱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얼마나 큰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할 때, 너무 내 고집대로만 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참 응답이 참 지체되고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감람산에서 친히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같은 제목으로 3분씩 기도하시면서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기도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내 아버지여,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뜻, 내 마음,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드려요. 그런데요, 항상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 기름 기도,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성도의 삶의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것인가? 내가 내 뜻대로 기도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드릴 것인가? 내가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대로 살 것인가? 매일같이 우리는 고민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라면은 그냥 따르겠다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좋은 관계를 맺게 되어지고 진정으로 참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러분, 주기도문 매일같이 우리가 우리 교회는 주기도문을 꼭 작은 예배 후에 하잖아요.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도 하는 이 기도, 말로만 그냥 엎조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살고 기도하고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매일이라는 말에 좀 여러분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면서 먼 훗날에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언으로 내가 할 일에 대해서 길흉을 좋은 결과가 나올지 나쁜 결과가 나올지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사이비적이다. 그것은 상당히 그죠?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먼 훗날을 알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귀를 기울이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 길을 갈 때 그러지 않습니까?
먼 길을 갈 때 처음부터 지도를 펴놓고 와 이거 코너 다 이렇게 여러분 하지 않습니다. 대강 내가 그 길을 갈 때는 어떤 도시를 통과하고 몇 시간 정도 걸리구나. 그러고는 뭐 요즘에는 내비게이터 다 켜놓고 옛날에는 약도를 보고 그냥 하나하나 여기서 레프턴 하라는 말이구나. 레프턴. 여기서 라이턴 하라는 말이구나. 저 길, 그 길에서 거기서 바로 쭉 밑으로 사우스로 가야 되는구나. 하나하나 보고 가지고 어떻게 그 먼 미래를 다 생각하며 합니까? 내가 하나하나 그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 하고 나면 그 다음 또 하나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할 때 가나안 땅 어느 도시 어느 업 몇 번지로 이렇게 알고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길을 떠나 가라 하니까 일단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디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어느 땅을 말하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 가나안 땅을 가다가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기도 하고 결국에는 애굽 땅을 가기도 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그는 분명히 갈 바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였더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더니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이었던 것이고 결국에는 그 길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간 정말 믿음의 조상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매일 따를 때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영원한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우리 성도의 삶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이루는 그 삶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일생 동안 내 뜻을 꺾고 내 고집을 꺾고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찾으며 가는 그것이 그 길을 가게 될 때 결국에는 그 길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나 험한 시대입니다. 정말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에 여러분 정말 매일 우리 내 뜻을 꺾고 내 고집을 꺾고 그런 연습을 하여서 그 대신 매일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기도하고 노력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크게 드러내시는 우리 삶을 살고 결국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 마음에 있는 나의 본성적인 나의 생각들, 나의 고집들,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들 참 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더 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 없는 것은 진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이제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 어둡습니다.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코비드가 하나 지나가면 또 다른 변종이 나타나고 또 다른 변종이 나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팬데믹이 끝을 낼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두운 때에 당장 내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